제가 이 한국에 올 때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 중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제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명량이라는 영화였고, 두 번째는 연평해전이라는 그 영화였는데, 아무리 이게 터키에서 그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보니까 이게 띠적거려 보니까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인 그 이순신 장군에 관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두 번을 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왜냐하면 처음은 그냥 쑥 지나갔는데 이게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영화를 한 번 더 봤거든요. 연평해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이제 보면서 느끼게 된 게 뭔가 하면 연평해전에 짤막한 이제 선전하는 건 제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야, 이거 이순신만 데려오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뒤적여보고 공부를 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 중에 그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하고 일치하는 건데 아무리 우리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살았던 세대의 그 분을 다시 데려올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주제를 두 가지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셨더라면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들은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무슨 소리야 이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청년 세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기성세대가 사실은 해놓은 건데 역사에 대한 생각을 좀 잘못하시니까 역사를 자꾸 이렇게 단절시켜서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지금 청년이 문제다 그러는데 그렇게 딱 잘라서 보면 사실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하철을 타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들고 앉아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큰일이다 싶어요. 그걸 보면서 청년들의 어떤 세대의 어떤 걱정, 그리고 여러분들 요만큼 앉아 계시지만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1000명 교인인데 20명 앉아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고, 오히려 청년부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시면서 어른들이 굉장히 이게 걱정이 많죠. 이래서 되겠나.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청년부가 없다 보니까 청년 사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유튜브에다가 명견만리 해가지고 인구 쇼크 지금 찾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15분짜리가 3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나와서 15분 동안 스피치를 하는데 장진 감독이라고 있어요. 누군가 하면 최성봉 아시죠? 넬라 판타지아 불렀던 그때 심사위원 중에 3사람이 있었어요. 송윤아, 박할린, 장진이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송윤아가 아주 비웃듯이 무슨 일 하세요? 뭐 이랬는데 그냥 일용직 합니다 하니까 노래는 한번 해보세요 이랬잖아요. 그래야 노래를 하는데 반주가 나오고 넬라 판타지아를 딱 하니까 놀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일약 스타가 된 사람이 최성봉. 아직 모르세요? 예. 그때에 이제 나왔던 감독이었는데 이 장진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인간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말도 아주 따뜻하게 하고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15분 동안 우리나라의 미래 2030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청년들의 이제 취업이라든지 청년들의 가능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때가 온다. 그 가까운 이제 사례가 일본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엄청난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이미 이렇게 나왔던 표어 있잖아요, 표어.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옛날에 표어 그리고 포스터 그리기 대회가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무찌르자 공산당, 초전 박살 이런 게 해가지고 뻘겋게 뿔난 거, 김일성 혹 뒤에 큰 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뭐 초전 박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표어라고 있어요. 이 밑으로 쓰는 거. 그게 이제 8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둘도 아니라고요. 하나만 나 잘 기르는 분위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선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이비 붐 시대를 지나고 여러분 세대는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세대가 됐어요. 어른들이 걱정이 설설 돼요. 지금 120만 원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62세가 되면요. 2013년이 되면 반동가리 난 거 60만 원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15년 뒤에 60만 원의 화폐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계산한다면 45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45만 원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벌써 이해를 했을 거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받잖아요, 그분들은. 45만 원이든 얼마든. 근데 지금은요, 거의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대가 되면요, 나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죄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정부의 시책,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런 위기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감이 없고. 근데 벌써 저기 위에서는 걱정을 엄청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 제가 숫자를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도 평균 연령이 55세는 넘었을 거라. 심한교회는요 65세 미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은 자기들이 이제 굶을까봐 걱정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정작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인구가 줄였기 때문에 직장의 취업 자리는 더 많아질 거 아닌가요? 환상이죠. 대부분이 뭔가 하면 계약직 1년 단위로 다 바뀝니다. 3월 달에 선생님 오셔서 막 이렇게 하다가 기간제 교사, 12월 달 되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전화가 오면 가는 것이고 전화 안 오면 내년에 일 못하는 거니까 잘린 거죠.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될 거라는 조짐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한 명견만리 세 가지 시리즈가 있거든요. 인구 쇼크 해가지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받는가 하면 제가 영화를 보면서 답을 얻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진리 수준에 가까운 원칙입니다. 과거를 이렇게 현재에 땡겨올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연평해전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순신을 데려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순신 거기에 명량을 보니까 두 가지 주제던데, 첫째는 뭔가 하면 그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허튼 수작하지 않습니다. 1시간 45분이라는 그 짤막한 시간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정확하게 밀어넣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제가 알기에는 아직도 저에게는 몇 척이라고 했어요? 네? 12척. 영화 보셨네요.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이 하나의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그랬고, 모두가 육지로 올라가자 그랬고, 요건 자살행위라 그랬죠. 12대 300이 넘는 거와 맞짱을 뜬다는 것은 바보짓이죠. 이순신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이야. 근데 이순신은 굳이 맞서 싸우겠다는 결정을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이 남아있다는 이 말이 뭔가 하면, 역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것을 우리가 영광을 가져와서 뭔가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애시당초 내려놓아야 돼요. 그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들어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싸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후원병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봤잖아요. 권율에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순신은 철저하게 느끼죠. 보냈던 사람마저 가둬버리니까. 두 번째 주제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순신이 그 모든 주변의 장졸들이 말하는 것을 무릅쓰고 마침내 나갈 때 했던 그 주제 성구는 아니고요. 주제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뭐였어요? 두렵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죠. 나도 두렵다. 너희들만 두려운 게 아니다. 근데 또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저들도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300척의 배에 타고 있는 일본군도 왜구도 두려워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래요. 좀 납득이 안 되죠. 300대 10인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맞긴 맞더라고요. 아무리 300척이고 12척이라 하더라도 창을 꼬아두고 딱 맞았으면요,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죽을 수 있다라는 전쟁의 상황에서는 동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플러스 뭐가 있는가 하면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두려움. 이순신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척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두려움을 뭐라고 그랬어요?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2번 봤잖아요. 핵심 포인트가 뭔지 이렇게 캐내려고. 제가 성격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쉰들리스트는요, 아침 10시 반에 가가지고 4번을 봤어요. 그 안에서. 안 쫓아내더라니까요. 거기서 점심 먹고, 간식 먹고, 나가면 돈 내야 되니까 앉아서 4번을 봤어요. 그 긴 영화 3시간 20분 가까이 해요. 그 영화 보는데 12시에 넘게 걸렸어요. 그 중심 주제가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지막에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을 끄집어냈으니까. 자기 손에 있는 반지, 그 반지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팔든지 어떻게 했더라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말을 하잖아요. 그 영화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 반지, 2천여 명이 넘는 사람을 구해낸 그 사람이 울어요. 반지가 끼어 있었던 걸 자기는 몰랐던 거지. 그것만 팔았더라면 귀한 생명 하나 더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 상황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한 걸음 나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순신이 해냈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버틴다는 겁니다. 대장선이 버틴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우리의 21세기에 다가오는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조금 더 많이 살아본 어른들은 벌써 감 잡았기 때문에 마음이 벌써 조급하고요.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지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성경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이 말로 여호수아가 열리고 있죠.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이 존재감은 어느 누구와 바꿀 수도 없어요. 모세는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든 면에서. 첫째, 모세 교육을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평준화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연합고사 이전에 그 세대 있잖아요. 경기고등학교 세대, 진주 연합고사 세대. 이런 세대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는 장난이죠.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분위기가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자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왕자가 뭐길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왕자 보셨어요? 때깔이 다릅니다. 이 귀족들은요, 유럽의 귀족들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잘 모르지, 이제 우리끼리는 뭐 서로 비슷하니까. 근데요, 왕자는 다릅니다. 왕자 교육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능가할 사람 없어요. 태권도 하나 사단 만드는 것도 힘든데 모세는요, 자기 호신술뿐만 아니라 병사들을 거느리는 작전 지휘권까지 다 배운 사람이라니까요. 천문지리까지 다 배운 사람이죠. 거기다가 모세가 얼마나 잘 배웠던지 5권의 책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책 한 권 쓸 분 있어요? 그것도 수천 년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그런 책 쓸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범생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40년 동안 인격적인 훈련 다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양치면서 온갖 속을 다 썩어 본 사람이죠. 여러분들 양 하니까 이 뉴질랜드의 푸른 초에 폴짝폴짝 뛰어나는 솜텅이 같은 이런 양만 생각하시는데 양 되게 못됐습니다. 힘도 되게 세고 똥딱지 다 붙어있고 더덕더덕. 제가 본 터키에서 본 양은 그래요. 뉴질랜드 양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양 하면 그냥 이렇게 흰색 요거 깨끗한 안아주고 싶은 그런 거 없어요. 냄새도 더럽게 많이 나고 아무리 흰색 남자가 당겨도요 딱 버티면요 꼼짝도 안 합니다. 성질도 더럽고. 근데 이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지도자를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유하기가 예수님 다음이었어요. 얼마나 모세가 온유하든지 온유의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마리가 넘는 양떼들이 지 맘대로 할 때에 얼마나 속이 썩습니까? 그것을 여기까지 데려온 모세는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8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40년 사역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이적들을 펑펑 터뜨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지팡이 빼들고 딱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나뭇가지 베어다가 하니까 썬물이 단물이 돼버리고, 반석을 치니까 그게 샘물이 펑 터지고, 기도 한번 하니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만 있으면 돼요. 모세가 앞으로 하면 가면 되고 잠시 쉬어라면 쉬면 되는 것이고, 모세 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요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절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땅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끝났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도시락 싸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지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으니까. 근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 일어나 바톤 받고 가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말이 안 나오지. 모세는요 왕자 출신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노예 출신이라고요. 거기서 돌이나 깨고 있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바톤을 쥐고 달리면요 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도 스스로도 이게 말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일어나 가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것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목회자가 되시거나 어디에 뭔가 되실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앞에 선임자가 목회를 잘했던 데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빛이 안 나요. 아무리 잘해도 표가 안 나요. 대신 앞에 뭔가 사건이 있어서 잘 못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는 꼭 가야 돼요. 거기는 평균만 이게 맞춰도 아주 잘하는 사람 되거든요. 이게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모세가 너무 잘했는데 여호수아가 웬만큼 해가지고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호수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실까? 제가 죽이신다는 아주 이게 격한 표현을 썼지만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이시는 겁니다.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좀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죽이셨을까? 끝까지 가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건 못하건 간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지 왜 죽이셨어요 하고 이렇게 뻗대고 있다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물을 2번 지납니다. 맞죠? 언제 지났는가 하면 가라 모세 해가지고 모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서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막혀 있고 어떡하라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뽑아가지고 앞으로 그랬어요. 바다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뒤에는 그 흑암이 가로막아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건넜잖아요. 제가 막 건넌다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정신없이 건넜어요. 쫓아올 줄 모르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건너버린 게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물을 건너던 요단을 건널 때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물 건너는 건 똑같은데. 첫 번째 차이는 뭐냐? 홍해는 정신없이 건넜다. 요단강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건넜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홍해 바다는 왜 건너는지도 모르는 채 건넜다. 요단강은 왜 건너는지 알고 건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돛대기 시장처럼 왁 건너버렸는데 이쪽에서는 건너는 데도 규칙이 있었어요. 규칙이. 그걸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홍해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밤 9시에 모두들 모이세요. 제가 오늘 중생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오실 때 케이크 잊지 마시고, 초는 지금 제 나이가 20살이니까 20개 꼭 챙겨오세요. 영적 탄생 오늘 해가지고 9시에 모여서 초 재고 있으니까 갑자기 위에서 불이 툭 떨어져가지고 내 마음을 사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가기 싫은데 형이, 언니가, 누나가 어쩔 수 없이 꺼졌기 때문에 강계 수련회 였어요. 그 수련회 가가지고 삐딱하게 앉아있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날라온 파편에 맞아가지고 주여 하면서 눈물 질질 흘리고 앉아있고 2시간 동안 펑펑 울고, 그게 예수 믿은 그거 아니었어요? 언제 어디서 파편이 날아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은혜의 파편에 맞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다 작전 세우고 계획 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영적 출생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나는 괜찮은 놈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고 내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정리가 빨리 돼야 돼요. 홍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평가할 때에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며 다 함께 세례를 받았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띠띠 하잖아요. 요거는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고, 조금만 철이 들면 이 구원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배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두 번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어서 다 모으고요, 두령들을 불러서 어떻게 건널지에 대해서 착착착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줄을 서시오. 이 줄을 선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돛대기 시장, 그냥 어중이 떠중이 좀비 군단 그냥 쭉 따라가는 거짓대였죠. 근데 지금은요, 줄을 선다는 거 하는 것은 군대 간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제식훈련. 하나 둘 우양 앞으로 자영 뒤로 돌아 요거 하잖아요. 그걸 며칠 동안 해요. 그 참 이상해. 그걸 못 해가지고 꼭 두들겨 맞는 애가 꼭 있어요. 이 오른발이 올라가면 왼팔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긴장해서 요렇게 그거 이상한 애들 있어요. 별별 애들. 그거 다 두들겨 맞으면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식훈련을 하는데 군인의 기본은 줄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줄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면 여행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생은 자연인으로도 출생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이름은 전사입니다. 영적 전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애기들을 군대에 넣지는 않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된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줄을 서서 이제 전쟁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도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배운 게 있거든. 제일 먼저 1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라 했고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세히 보고 오너라. 순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줄을 세워서 누구부터 가는가 하면 제사장 그룹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니까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일을 하실 때에 말이 안 되는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필이면 건너라고 할 때가 언젠가 하면 보리가 익어서 추수할 때라고요. 지중해성 기후에 있어서 지금쯤 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항상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아는 지도자라면 그때에 건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말이 많죠. 그거 봐라. 어쨌든 못 배워놓으면 안 돼. 아니 지금 시기가 물이 흘러 넘치는 이 시기에 모세라면 그랬겠니? 모세는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되면 이 요단강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찰방찰방 할 때가 되는지 안다. 여호수아는 저 노예 출신 돼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우기 경기도 모르는 주제에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겠어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기도 좀 알긴 아는데 지금 시기상 맞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너라고 하는지 좀 마음에 자기도 할 말이 있어요. 자기 영 바보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건너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물이 많이 범람을 해서 돌 굴러 가는 소리가 막 들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뗏목 만드는 법, 그리고 수면 위로 발을 이렇게 디디면서 건너는 중국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물을 건너는 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발을 먼저 밟는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재빨리 왼쪽을 밟는다. 오른발만 빨리빨리 하면 쭉 가잖아요. 이연걸 이런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뗏목도 못 만들고 중국 무술도 안 통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는가 하면 좀 쪼개놓으시고 우리가 가면 되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좀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줄 서고 있을 때 미리 다 쪼개놓았다 빨리 가거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이 이상하게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를 위험의 지경까지 내몰고 난 다음에 역사하시나요? 그죠? 좀 하나님이 좀 그렇죠. 어찌 생각하면 기왕 줄 거잖아요. 기왕 줄 거면 생생 내지 말고 미리 줘가지고 우리 마음도 좀 편안하게 서로 좀 합의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지금 등록금 날짜가 지금 10일 뒤인데 지금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마지막 날까지 애간장을 태우냐 이거지. 이것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그들은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 사인을 주시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래요. 꼭 선교사 이렇게 동원하는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서 그렇게 눈물 콧물로 찬양해 놓고 아무도 안 나가요. 분명히 불렀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야지. 노래는 실게 대놓고는 안 가요. 그건 가짜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줄당기하고 있어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지요. 그러니까 주가 자기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큰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게 그겁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 조금 덕을 보시고, 내가 조금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는 것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에게 뭔가 사인이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래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요. 자기는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대. 그런 웃긴 이야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 내 처지, 앞으로의 생각한데 이건 어렵다, 이런 판단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 나가는 거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꾀를 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맨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발을 디디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 일어나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할 말 많습니다. 왜 나를 보내냐고. 내가 짐꾼이냐? 맨 앞에서 발을 디디는 것은 위험 요소가 많죠. 할 말 많아요, 모두들.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요, 터키에서 청년들이 부산을 향해서 이스탄불에서 옵니다. 중앙아시아 친구들 6개국 있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제르바이잔, 타직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6개국의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 그리고 터키 청년들,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청년도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이집트 청년도 있고. 저는요, 마다가스칼 거기에 사람 사는 줄 몰랐어요. 마다가스칼 하면 얼룩만 하고 사자하고 이런 친구가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어디서 왔어? 하니까 마다가스칼 그래요. 어? 마다가스칼? 그 어디냐니 물으면 저 아프리카 옆에 있대요. 섬이래요. 거기 사람 사냐 물어보니까 자기. 근데 이 친구들은요, 저것들이 막 말하더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북아프리카에서 온 친구하고 갑자기 만나면요, 무슈 하면서 소라를 하는데, 아, 프랑스 말이다, 이거 알아들어요. 프랑스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좀 있으니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영어로 막 대화하고 있어요. 재밌는 애들이라고요. 마다가스칼. 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6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15개국어가 나와요. 진짜 재밌고 웃긴다니까요. 우리와 모임을 하면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자 각자 언어권별로 모여 하면 중앙아시아 친구들은 공통 언어가 러시아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 스파시바 하고 있고 여기. 예.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뭔가 하면 아살라무 알레이쿰 뭐 아랍어 쓰고 있고, 이쪽에는 우리하고 아주 친근한 안녕하세요 하고 있고, 터키 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오로지 한국말밖에 모르는 친구가 있거든. 몇 사람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 한국어를 하고 있고, 이쪽에는 터키 말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러시아 말도 안 되는 영어밖에 안 되는 친구들 여기 모여 있고, 그 다음 우리는 국산 터키 말밖에 안 되는 애들 모여 있어요. 그 5개 그룹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해서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어요. 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1년 단기 와 있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줄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헌신해서 1년 사역자로 파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박정권 목사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게 있어요. 원하는 만큼 데려가십시오. 120명이라도 다 데려가면 되나요? 아, 다 데려가라고. 데려갈 제주에서 다 데려가래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다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데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사회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뭘 알고 그랬는지 알지 못하고 그랬는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크로드 아시죠?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이 실크로드 대장정입니다. 이스탄불에서 걸어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부산까지 경주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오는가 하면 한국 청년들을 만나서 세계 경영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거죠. 함께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21세기 우리에게 닥친 이 환경에 이렇다는 거죠. 4주 전인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200여 명을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 태워가지고 하바브르스크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기차를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독일의 베를린까지 갑니다. 100명은 정부에서 다 돈 대가지고 정부 요원들을 보냈고 나머지 100여 명은 일반 시민 가운데서 자비로 그리고 정부에서 심사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통일한국,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통일한국을 분위기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으로만 풀 수 없으니까 주변의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러시아, 중국을 다 통틀어서 이제 외부로부터도 이렇게 협조를 얻어내겠다는 것이고, 얼마 안 있어서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인가 3박 4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될 경주 엑스포가 있어요. 그때 21일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서울 외대 어떤 교수를 대표로 삼아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그 상에 있는 이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실크로드 육상 그리고 해상 해가지고 150여 개가 넘는 대학생들 중에 총장이 추천한 사람들을 다 경주로 모읍니다.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꼭 경주로 가보세요. 이상한 애들 다 와 있습니다. 거기에 150여 개 대학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 생각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실크로드 대장정 이야기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하더라고요. 우리는 1월달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중앙아시아 6개국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의 총학생회와 만나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4가지를 한다. 첫째는 공부하는 석박사 친구들 모여가지고 학술대회 한다.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문화사역 한다. 세 번째는 스포츠, 족구대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족구밖에 없어요. 축구를 하면 큰일 납니다. 뼈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력으로 족구 연습을 잘해가지고 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족구를 퍼뜨려서 매년마다 국제대회를 한다. 족구대회. 이걸 인도네시아 애가 잘 알아. 스펙타클라 그러더라고요. 걔는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포츠. 마지막이 또 복음사역인데 왜 복음사역인가 하면 저희 그 캠퍼스 사역팀 속에 청년 대학생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왔어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8명이나 벌써 이렇게 자기들 그룹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면 이 친구들이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지금 중앙아시아에는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대부분 다 비자법 가지고 다 쳐내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현지인이 해야지. 근데 이스탄불에는 12,0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그룹이 중앙아시아 그룹이죠.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같이 사역해가지고 이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염탐을 하는, 염탐꾼 보내잖아요. 먼저 가보자. 너희 부모도 만나고 너희 가족도 만나고 너희 친구들도 만나자. 거기 가서 우리가 교회 사역 기초를 닦아주겠다는 거죠. 같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면 여러분들은 내년 광복절 앞으로 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무조건 수련회를 참석하셔야 돼요. 그때 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21세기 선교 환경 속에서 이슬람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서로 토론해야 될 겁니다.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고현교회 청년부는 21세기 선교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통일한국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저쪽 대륙에서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우리의 중국 자매가 북한을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우리의 중국 자매는 관광하러 내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서 우리가 다 사역을 할 겁니다. 이런 어떤 그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바뀌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청년부가 이러한 사역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누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저는 믿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구절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황무한 벌판에 농부가 손바닥 위에 조그만 그 씨앗 하나 들고 있어요. 그 씨앗을 들고 그 황무한 땅에 땅을 갈아엎어 일구고 그 씨앗을 심고, 강이 흐르지 않지만 자기가 가져온 그 소량의 물을 부으면서, 그리고 수로를 만드는 그 성실한 삶을 꾸준하게 수행하는. 하지만 이 농부의 눈에는 벌써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 꽃이 하나를 통해서 이 벌판이, 온 벌판이 꽃으로 뒤덮이고, 그리고 꿀벌이, 나비떼가 춤추는 그 모습을 벌써 이 꽃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갈아엎는 수고로움을 오늘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인 것이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의 근본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고, 자기가 당대에 살았던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대에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청년부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행보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이미 손에 들고 본 자와 같이 힘있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청년부를 통해서 열방과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가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